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뭐냐? 목사님, 1세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궁금해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 1세기라는 말을 또 들으면 되게 생소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도 익숙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초대교회 그 현장으로 오늘 안내해 주실 오늘 귀한 가이드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바로 류용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일 가이드 네. 용열입니다. 오늘도 목사님 1세기 교회 현장으로 네. 저희를 아주 4D로 인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함께 들어가보죠. 네, 목사님. 목사님,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게 교회 가면 그렇죠. 막 자꾸 초대교회, 네. 우리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듣는데 네. 도대체 이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길래 네. 이런 얘기들이 교회에서 많이 네. 나올까? 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목사님, 그럼 1세기의 교회 공동체에 이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네. 1세기 예배의 모습을 좀 보려면 네.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사도행전 2장 46절 7절 네. 넘어가면 잘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모이기를 힘쓰고 네. 모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람에서 떡을 떼고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이 나갔던 예배. 그리고 네. 그들은 오늘날처럼 엄청난 건물이 있어서 예배했던 건 네. 아니죠. 네. 좀 주로 가정적으로 좀 네. 속으로 모여서 예배했던 사람들. 예배할 때마다 간절한 심정으로 언제나 그 죽음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간절한 심정이 있었고 와.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영적 네. 임재가 있고 네. 진심의 기도가 있고 주님의 죄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열망 와. 진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와. 성찬을 떼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표현하기를 정말 예배는 와. 초대교회가 원형이니까 또 모델이니까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합시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한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뭐 어떤 뭐 유능한 찬양팀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네. 그런데 그런 임재가 정말 강력하고 그렇죠. 목사님 그렇다면 이 1세기 교회 공동체에 주요 그 예배 요소들이 네.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이런 말씀들이 나오곤 네. 하는데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네. 찬양이 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라고 말하시는데 오늘날 설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주는 오늘날처럼 막 그냥 30분, 1시간 이런 맞아요, 긴 맞아요. 설교, 어떤 정형화된 설교가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읽기만 해도 선포가 되는 네. 그런 말씀에 대한 요소가 있었고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찬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물론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초대교회 네. 성찬이라는 것은 만날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 말은 어쩌면 이번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늘 핍박 위험이 있죠. 네, 고난 네, 속에 네.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성찬이라는 그 아주 열망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떡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몸된 공동체라는 걸 가지고 네. 서로 애찬식 그러니까 성찬 네. 의미보다도 함께 떡을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들 거기 와서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네. 마시는 기쁨 그게 땅 위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림자를 네.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예배 오늘날과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의미적으로 더 간절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전에는 좀 더 성도의 차원으로서 이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럼 과연 목사님 1세기 교회는 네. 조직, 오늘날의 저희 교회는 뭐 조직교회 개념이 좀 많이 네. 형성이 되어 네. 있고, 네. 이런 뭐 직분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는데, 네. 과연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도 보면 네. 뭐 가르치는 자, 목사 네. 이렇게 몇 가지 구분된 게 있긴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큰 차이를 말하자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교회가 되어서 네. 시스템 속에 교회가 움직여지고 네. 또 시스템 속에 직분자 역할이 정해지는 게 오늘날의 좀 모습이라면 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는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교회식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처럼 시스템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자, 예를 하나 들면 네. 초대교회 장로라는 직, 네. 감독, 장로 이런 네. 직은 본래 그 의미가 성도를 돌아본다란 말입니다. 케어하는 거. 네. 그게 본질적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목양 장로란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회가 좀 도시사회에 큰 교회가 나타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날은 장로직이 주로 보면 행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네. 언제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영혼을 케어하는 일이다. 네.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간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케어라는 것. 네, 네. 그리고 살아내는 것. 네. 그럴 때 그게 기독교의 파급을 가져왔다라는 것. 네. 그래서 조직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케어하고 하나님 네. 앞에 바르게 쓰는 것. 이게 와. 우리에게 필요한 초대교회를 돌아가는 길 같아요. 와. 지금 살짝만 얘기해 주셨는데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이 그렇죠. 네. 너무 막 궁금해져요, 네, 목사님. 네, 네. 어떤 또 큰 차이점들이 있었나요? 물론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런 본질적인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더 강한 영적 임재 속으로 확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도 많이 달랐겠죠. 네, 그리고 네. 어떤 정형의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네. 늘 하나님의 영적 임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남이 아니고 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와. 공동체라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하나라고. 네.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와. 꼭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네. 지켜라고.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는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와.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바치고 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 영적 임재에 대한 갈망, 네. 아마 그게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이 박해가 맞습니다. 때로는 이 초대교회 하면은 늘 이 따라오는 단어인데요. 네. 이 박해가 어떤 이들에게는 되게 이거는 고난은 별로 복이 아니야라고 네. 여겨질 수 있지만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정신과 마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박해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컸다고 봅니다, 목사님. 참 네. 목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박해하면 일단은 그쵸. 피하고 싶고 맞아요. 고난하면 그냥 피하고 싶은데 네. 목사님 좀 본질적으로 우리 이야기해서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데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맞아요. 고난의 길이에요. 네. 우리도 또 고백하잖아요. 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오리다. 우리는 고난을 따르려고 하고 우리 속에서 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네. 실제 고난은 많이 피하려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 목사 말씀처럼 진짜 초대교회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다녔을 때는 다 고난을 피했습니다. 맞아요. 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아니고 예수 잘 믿다가 진짜 믿다가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누리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의 합당한 부르심이 고난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게 찬송하다가 풀려나오기도 하죠. 맞아요. 그때 고난이라는 것은 뭐 예수 믿고 조금 힘들고 이게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사자받는 겁니다. 순교입니다. 맞아요. 자, 내일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오늘 예배를 한다면 어떤 심정을 하겠어요? 정말 전심을 쏟아서 하겠죠. 핍박이 우리 예배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주님 재림에 대한 우리 자세도 새롭게 만들고 모든 걸 바꿔놓는 거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에 비상의 날개를 펼쳐야 된다라는 것.
와, 맞습니다, 목사님. 초대교회 모습을 거울 삼아서 네, 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 맞습니다.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 박해 가운데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을 거가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들은 서로 어떻게 그 정체성을 확인했을까요? 그건 정말 네. 궁금한 질문인데 아마 이런 데 대해서 좀 전문적인 학자들의 연구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바로 잡혀 죽기도 하고 사자의 네.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굉장히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어떻게 복음이 급속도로 그러니까요. 확산이 됐겠는가? 네. 목사님, 로마의 많은 집정관의 사람들이 네. 부자들, 고위간직 사람들이 며느리를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기독교인의 여인들을 아. 데려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네.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아. 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삶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네. 있다. 네. 이전에 우리 팬데믹이 번졌을 때 팬데믹이 번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격리입니다. 맞아요. 남편 아내도 맞아요. 문 닫고 맞아요. 예. 밥만 주고 첫 번째 하는 격리일인데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는 팬데믹이 일어나서 누가 전염이 되면 네. 격리가 아니고 그를 보호하러 들어가요. 와. 사람들의 눈에는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러다가 또 잘못해서 전염당해 죽기도 해요. 네. 그런 걸 극복하면서 형제를 와.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 뭔가 다른 거예요. 네네네. 저 핍박을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네. 당당하게 즐거워하고 네. 스테반이 죽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미소 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네.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러니까 복음 전파도 맞아요. 있었을 테고 네. 또 하나는 확실하게 구별되었던 삶이라는 거, 아. 경건했던 삶이라는 거. 네.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한마디로 삶이 와. 달랐기 때문에 네. 목사님 삶보다 강한 복음 전파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정말 그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부터 목사님 출발해서 네. 결국은 삶으로 그게 이어져서 그렇죠. 정말 복음 전파까지도 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을 네. 테고 궁금했을 테고 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심지어 로마의 집정관들 네. 그 관리들이 교회에 헌금을 보낸 기록이 있어요. 네. 이 돈을 저 교회라면 그래도 네. 바르게 쓸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기독교인이하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게 네, 아니고 네, 네.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고 네, 네. 삶 자체, 와, 생각 자체가 진짜 멋있네요. 예, 진짜 멋있는 거죠. 그게 아이덴티티가 그렇다는 거. 정말 멋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계속 질문이 막 떠오르는데요. 이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이제 살았던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처럼 음흠. 다 대규모로 모이기가 쉽지 쉽지 않았을 것 않았죠. 같아요. 맞습니다. 네. 초대교회 보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시아의 7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아시아 7개를 보면 좀 큰 교회입니다. 네. 가서 보면 와,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와, 있었을까 네, 네, 정도로 네, 네. 그냥 대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좀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고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내지 핍박이 많을 때는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맞아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뭐 네. 카타쿰이라는 거, 네, 네, 그 네. 다음에 터키 같은 데 가면 네. 갑바도기아 같은 데 있죠. 네. 이런 데 가면 그 바위 속에 맞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맞아요. 예배했던 사람들. 아. 저도 이렇게 한 2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네. 놀랬던 게 바위를 뚫고 어떻게 들어가나 우리는 좀 네. 상상이 안 되는데 다행히도 그 바위를 뚫기가 쉬운 바위예요. 그러니까 네.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네. 하고 또 터키에 가면 데칼쿠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지하 도시예요. 아. 지하 몇백 미터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몇만 명이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와. 청이 있어요. 청이 이렇게. 마치 네. 아파트, 지하 아파트 청처럼. 네, 네, 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피신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밤에 나와서 어디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그래 살아야 됐던 사람들. 그리고 네. 보면 간간히 중간중간에 방어벽을 마련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외부에서 쳐들어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거대한 돌을 막아서 하는 그런 흔적도 나타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네. 하나님 앞에 그러니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겠어요? 정말 맞아요. 주님
우리가 네.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심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했던 사람들. 와. 부모가 자식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맞아요. 내일 어떻게 진짜. 될지 모르는 삶인데 네.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도 이 신앙은 네가 간직해야 된다. 네. 엄마 아빠가 내일 잡혀가서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저 거대한 로마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네. 살아내는 것만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와. 삶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네. 신앙 교육이었다는 것. 와. 그때는 뭐 신앙 전수라는 말이 우리처럼 뭔가를 전수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네, 의식보다는 네. 삶 자체를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날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우리가 강조하는데 제일 위대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부모님들의 네. 뒷모습, 네, 네, 삶을 네. 보고 자녀들은 네. 신앙 배우는 겁니다. 맞아요. 목사님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은 교육적인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은 전수되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예. 하는데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딱 그 얘기를 정리해 주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목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날 이 초대교회의 이 가정 예배가 가정교회의 모습 그리고 소그룹의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시대적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참 가장 중요하다면 아까 제가 정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 또 그때와 비슷한 예배의 흐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그 예배의 정신. 네. 예수님께서 이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했잖아요. 네, 네, 네. 자,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신령이란 말은 성령입니다. 네. 헬라로 말하면 엔 퍼뉴마티 가이 엔 알레테이아라고 나오는데 그 말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란 말인데 좀 풀이하면 네.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성령이 우리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네. 예배 초청에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 콜 투 월십이라 하잖아요. 네, 네, 예배로의 부르심. 하나님 네. 우리를 부르실 때 나아간다라는 것. 네. 이게 오늘날 정말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네. 모습이고 그다음에 역시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네. 옆에 형제 자매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진짜 한 몸 된 형제 자매가 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 네. 그때는 모이기도 어려웠어요. 네. 힘쓰라고 말했지만 모이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를 선택처럼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네. 제가 특권 발음이 좀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영광스러운 괜찮습니다. 특권입니다. 네. 프리빌리지.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네.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좋은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2장만 봐도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 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바로 했던 거 얘기할 때 떡을 떼며 맞습니다. 결국 예. 목사님 성찬을 네, 얘기하는 네. 건데 목사님 도대체 성찬 그 네. 떡을 떼고 네. 그 포도주 먹는 게 그리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게 네. 문제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라고 오늘 네, 사람들 네, 네. 많이 생각해요. 그렇게요. 맞아요. 성찬은 그냥 나는 세례 받으면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네. 물론 세례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네. 게 맞는데 네. 초대교회 때는 반드시 떡을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네. 이때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 그때 당시대로 보면 애찬식이라는 의미가 좀 더 네, 네, 강할 네. 수 있는데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떡을 뗄 때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 내 생명이다. 내 네, 몸이다. 네, 네.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 말은 성찬을 뗄 때마다 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계속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네.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은 언젠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실 새로운 상에서 네. 하늘에서 먹을 떡과 포도주를 기대하면서 네. 주님의 오심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오실 재림을 묵상했다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떡을 나눈 몸을 나눈 진정한 형제라는 거. 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하니까 정말 재림을 사모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네.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데 대한 고백이고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성찬이에요. 와, 목사님 오늘 너무나도 많은 교훈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1세기의 정말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초대교회 신앙으로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돌아갑시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 찍어서 목사님